시편 15편 2절로부터 5절까지 신실함으로 사는 삶.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 가운데 세 번째 sincerity, 이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사고 가운데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한다. 이게 integrity, 그 순전함, 완전히 진실함을 넘어서서 자신의 전부를 전부가 깃들어 있는 그런 언어, 행동, 신앙. 그리고 두 번째가 공의를 실천하는 righteous conduct. 이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righteous conduct. 공의의 실천입니다. 공의의 실천. 이제 오늘 세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의 세 번째 가치,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sincerity.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sincerity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의 내용들입니다. sincerity.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다. 이게 righteous conduct, 공의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시편 15편의 바로 이 부분의 결론을 가지고 시편 15편의 최종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15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이 시편 15편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한 개요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야기했고, 화요일 날 우리는 다윗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삶의 영역들, the tabernacle, 장막과 the throne, 그의 보좌와 the holy hill, 성산, 즉 예루살렘, 그의 삶에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밟는 모든 그의 삶의 영역들이 다 일관되게 이거 다 천국이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천국이고,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더 트론,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보좌도 천국이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 더 홀리 힐, 예루살렘, 삶의 영역, 모든 것이 다 천국이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자신이 밟는 모든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화요일 날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교회에서만 좋은 신자가 아니고
집에 있을 때 내 자녀들 앞에서 정말 좋은 신자, 내 남편, 내 아내 앞에서 또는 내 이웃 앞에서 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나의 직장에서 나의 고용주 또는 나의 사용자, 고용인, 사용자 모든 릴레이션십 안에서 바울 사도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가 되는 삶을요 제일 먼저 예배로 꼽았어요.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그 삶,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국가에서 이런 그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특징이 있는 삶이 따르게 된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윗은요 구약시대의 인물이지만 The Tabernacle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The Throne 자신이 왕 노릇하는 자신이 국가를 통치하는 그 보좌 위에도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명백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는 integrity 그의 온전함 wholehearted 무엇을 해도 그의 언어, 행동 모든 것에 전심이 영혼이 담겨 있는 righteous conduct 삶 속에서 그의 국가 안에서 가난하다고 멸시받는 어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인권이 유린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적어도 이 세상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요 sincerity 오늘 우리는 sincerity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 5절밖에 안 되는 시편 15편을 가지고 아주 그냥 조각조각 우리가 정말 in detail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in-depth study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주석가들은 이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이나 위얼스비나 또는 우리 매기 같은 그런 분들의 강해 속에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샅샅이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Truthful conversation. 오늘 우리들은요 다윗이 이 sincerity,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 언어 속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녀란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들 속에 신실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게 다윗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신실함은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 conversation, 우리들의 대화 속에 우리가 일상 언어 가운데에 정말 진리와 진실이 깃들여 있는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들의 내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신실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언어가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되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행한다. integrity, 공의를 실천한다. righteous conduct, 그리고 오늘 이제 sincerity, 이 마음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3절에서도 다윗은 말했어요.
우리 본문을 지금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의 혀로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허물한다. 이거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입니다. 남을 괴롭게 하는 말, 남의 잘못이나 약점들을 지적해서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에 헐트를 주는,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비방이라고 하는 거는 참 안 좋은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드러난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뭔가 교정을 해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방이라는 건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에게 이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진짜 주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을 두고, 제3자를 두고 남에게 그를 비방하는 언사,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요, 본인에게 직접, 비방이 아니라 조언이죠. 본인에게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데 이런 부분만 고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서로 납불 켜고 기분 상하고 그럴 말을 내가 왜 해? 그러려면 아예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만일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있다면 본인에게, 그게 왜냐면요, 관심이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이웃을 향해서 넘쳐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남에 대한 아주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전도를 하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 내가 뭐 저런 사람하고 뭐하러 말을 섞어? 아니, 안 해. 나 입 다물고 말겠어. 그러면 아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입안에 가두세요. 영어에서 그런 표현이 hold your peace, 이렇게 hold your peace.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hold your peace. 결혼식에서 이런 말을 해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지금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 이게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만일 지금 말하지 않으려면 hold your peace, 죽을 때까지 그냥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런 말이 결혼 주례의 이 교과서에 있어요. 결혼 주례들이 결혼식을 집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시고, 지금 말하지 않으려면 hold your peace, 끝까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거, 이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남 이야기.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약속이 있다면 해가 들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거든요. 우리 맹세를 지킬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sincerity,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들의 society, 우리의 그 한 사회를 정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사회가 되게 만드는 기초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사회가 형편없이 막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사회가 되기 위한 기초가 뭐냐면 바로 sincerity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약속하지 말라 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일정한 규약들이 있어요. 학교에는 학교의 규칙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규칙이 있고 직장에는 직장의 규칙이 있어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해야 하고 파트타임, 풀타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직장에 종사해야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신실해야 돼요. 우리는 규칙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지켜야 돼. 계약이라고 하는 건 컨트랙을 맺는 겁니다.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와 컨트랙을 맺었어요. 그럼 그 컨트랙에 따라서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컨트랙을 맺었는데 그 컨트랙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하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된다. 보증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따라오는 워런티나 또는 서티피케이트 이런 보증서, 증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증서가 규명하는 어떤 그 genuinity 이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 속에 sincerity, 신실함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사회는요 엉망진창이에요. 다 휴지 조각이죠.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후진 사회입니다. 선진 사회로 갈수록 안정성이 기저에 있어야 하고 그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약속들 속에 담긴 sincerity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재판 시스템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sincerity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그리고 증인들도 이 재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서약을 할 때 진실만을 말하기로 약속합니다.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이 서약이 있어야 법정 시스템에 인볼브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런 sincerity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한다는 건 다 그냥 코미디예요. 코미디. 다 그놈이 그놈인데 뭐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커뮤니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소사이어티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 이게 분명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속한 소사이어티의 sincerity가 지켜질 수 있는가? 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love relationship 안에는요 sincerity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행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을 이용해서 뭔가 어드밴티지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람이 진실한 사랑 속에는요 참된 것이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해가는 성장의 이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참된 것들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신실함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진정성이라든지 undivided heart, 갈리지 않은 마음.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인테그리티죠. 예, 마음, 전체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체의 마음으로 뭘 하는, 이게 시ን서리티의 기초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없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머리가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분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는 지향성이 여러분 주님을 향한 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정말 집요하게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는 것.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배워가고 있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인격적으로 탄탄하게 결집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참된 것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참 있잖아요. 입으로 남에게 헐트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하여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 입만 열면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 남의 비방, 참소, 이런 것들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며 다녀요. 그냥 참 사람을 만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 열정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면이긴 해요. 특히 목사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천성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좀 뭐랄까 두려워하고 숫기가 없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엔 참 그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건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저희 부목사님이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클러치를 이렇게 짚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요. 두 다리가 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클러치를 잡고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왕성하게 이게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신기할 정도로, 그게 이제 훈련,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분은 있잖아요. 제가 못하는 걸 그분이 다 해줬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기독교 신문 같은 거, 뭐 아니면 꼭 기독교 신문이 아니어도 중앙일보, 한국일보 보면은 이 로컬 섹션에 목회자들이 어디서 뭘 모인다, 그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 협의회, 목회자 협의회, 뭐든 하여튼
근데 저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막 어딜 막 쏘다니고 이런 거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부목사님은 그래가지고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이분이 다 가가지고, 근데 가는 곳마다 이분이 다 저의 이름으로 뭘 하는 거예요. 제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그 부목사님이 저는 지금도 혹시 그 부목사님이 어디 있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지? 굉장히 그리워져요.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정말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그런 데서 치명적인 약점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그렇게 교회에 유익을 주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열심히 막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막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근데 만나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는 제사의 규례를 담고 있는 레위 지파 목회자들의 사역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사역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방식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걸로 나에게 어드밴티지를 삼는 일. 저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여기 사인을 하신 사인을. 이거 내 말이야. 그 말은 내 말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고 참소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23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예물이나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무죄할 거다. 그러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을 전도서 5장에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행위에 있어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만 쳐다보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자기의 힘에 지나치게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마르다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에게 이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몰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언어, 나의 삶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집약해 본다면 말을 많이 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말을 듣는 쪽을 선택해라.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마음을 쏟으세요. 에너지를 쏟으세요. 말을 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이 말은 주로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걸까요? 우리의 시야가 땅에 있는 우리는 굉장히 좁다.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 보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장애가 있고 막혀 있어서 우리가 큰 뷰,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우리가 너무나 창피한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보세요. 말을 많이 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오게 된다. 또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순전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때 굳이 무엇을 들어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굳이 맹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예스로 예스가 되게 하고 너희들의 노로 노가 되게 하라.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거죠. 우리의 언어 속에 sincerity가 들어있으려면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약속하지 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여러분 하늘에도 땅에도 그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는 누구나 자기보다 큰 걸 두고 맹세를 하죠. 내 어머니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예전에 토트넘 하스퍼의 손흥민 선수와 동료 선수인 그 해리 케인이라는 그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독일 그 분데스리가로 이적을 했는데 이 케인이 한 번 있잖아요. 누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헤딩을 떠서 헤딩을 했어요. 근데 자기 머리에 닿지 않고 골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할 때 내가 내 딸을 두고 맹세하는데 분명히 내 머리에 닿았다. 근데 요즘에 그 축구공 속에 이런 센서가 있어가지고 공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디에 이렇게 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센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리 케인이 느낄 때는 아마 자기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헤딩을 할 때 머리카락이 휙 날리면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간 것을 느꼈을지 모르죠.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킥을 하고 난 후에 골을 댈 때까지 아무에게도 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난 내 딸을 두고 맹세한다. 그 해리 케인이 굉장히 손흥민하고도 아주 친하고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사 속에서 그 두 콤비가 골을 그 함께 합작해서 만들어낸 기록을 아주 정말 누구도 깨기 어려운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팀메이트이거든요. 굉장히 둘이 친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 해리 케인이 느낄 때는 자기 머리카락을 스치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공이 가지고 있는 센서에 센싱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누군가 대상을 두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내일 뭘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내일 내가 여기에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이 여러분 for whatever is more than this is from the evil one.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이 악인이에요. 악인. evil one.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탄이 사람에게 조장을 할 때 인간에게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하게 함으로써 예스가 아니고 노가 아닌 그런 경우를 만들어낸다 그런 겁니다. But let your yes be yes and no be no. 너희가 예스라고 말하면 그거 진짜 예스여야 하고 노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노가 돼야 된다. 바른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번역이 잘된 번역이에요. 예는 예가 돼.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우리 무슨 뜻이지? 옳다 아니라 되게 심플하게 너희가 예라고 말했으면 그건 진짜 예가 돼야 되고 아니오라고 말했으면 그거 진짜 아니오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악은 바로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컴플리케이트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성품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이라는 건 변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지나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하기 위해서 사람이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아라.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 말아라. 우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막 약속을 하고 막 나는 맹세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은 시편 51편 6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범죄했을 때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었던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참 다윗의 이 기도의 언어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밀히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귀를 기울여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은밀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sincere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sincerity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은밀히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신실함이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배를 사랑하세요. 말씀을 듣는 일을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즐기세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많이 듣는 쪽을 더 선호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예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예스가 되게 하고 노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냥 노가 되게 하라. 아무것도 맹세하고 약속하고 막 점점 더 깊이 우리의 발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속에 발을 자꾸 집어넣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다윗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쭉 나열을 했거든요. 참 예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알처럼 탕알탕알 너무나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 안에서 단어들마다 너무 귀한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시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다윗은 결론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